12월 3일 오늘의 말씀은 역대하 25장 1절에서 13절입니다. 아마샤가 왕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25세라. 예루살렘에서 29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여호앗단이요 예루살렘 사람이더라. 아마샤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기는 하였으나 온전한 마음으로 행하지 아니하였더라. 그의 나라가 굳게 섬에 그의 부왕을 죽인 신하들을 죽였으나 그들의 자녀들은 죽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함이라. 곧 여호와께서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자녀로 말미암아 아버지를 죽이지 말 것이요 아버지로 말미암아 자녀를 죽이지 말 것이라. 오직 각 사람은 자기의 죄로 말미암아 죽을 것이니라 하셨더라. 아마샤가 유다 사람들을 모으고 그 여러 족속을 따라 천부장들과 백부장들을 세우되 유다와 베냐민을 함께 그리하고 20세 이상으로 계수하여 창과 방패를 잡고 능히 전장에 나갈 만한 자 30만 명을 얻고 또 은 100달란트로 이스라엘 나라에서 큰 용사 10만 명을 고용하였더니 어떤 하나님의 사람이 아마샤에게 나와서 이르되 왕이여 이스라엘 군대를 왕과 함께 가게 하지 마옵소서.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 곧 온 에브라임 자손과 함께 하지 아니하시나니 왕이 만일 가시거든 힘써 싸우소서. 하나님이 왕을 적군 앞에 엎드러지게 하시리이다. 하나님은 능히 돕기도 하시고 능히 패하게도 하시나이다 하니 아마샤가 하나님의 사람에게 이르되 내가 100달란트를 이스라엘 군대에게 주었으니 어찌할까? 하나님의 사람이 말하되 여호와께서 능히 이보다 많은 것을 왕에게 주실 수 있나이다 하니라. 아마샤가 이에 에브라임에서 자기에게 온 군대를 나누어 그들의 고향으로 돌아가게 하였더니 그 무리가 유다 사람에게 심히 노하여 분연히 고향으로 돌아갔더라. 아마샤가 담력을 내어 그의 백성을 거느리고 소금 골짜기에 이르러 세일 자손 10,000명을 죽이고 유다 자손이 또 10,000명을 사로잡아 가지고 바위 꼭대기에 올라가서 거기서 밀쳐 내려뜨려서 그들의 온 몸이 부서지게 하였더라. 아마샤가 자기와 함께 전장에 나가지 못하게 하고 돌려보낸 군사들이 사마리아에서부터 베토론까지 유다 성읍들을 약탈하고 사람 3,000명을 죽이고 물건을 많이 노략하였더라. 전심으로 주를 신뢰하며 순종하는 행복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과 내일에 걸쳐서 우리가 만나게 될 왕의 이름은 유다의 9대 왕 아마샤입니다. 아마샤 왕에게 별명을 하나 붙이라면 반심왕이다 그렇게 붙이고 싶습니다. 그의 삶을 한 귀절로 요약하면 25장 2절에 나와 있습니다. 아마샤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기는 하였으나 이 나자가 아쉽네요. 온전한 마음으로 행하지 아니하더라. 이 말을 제가 두 글자로 요약한다면 반심입니다. 반심은 불행한 겁니다. 두 남자를 사랑하는 여자는 절대로 행복한 것이 아니죠. 두 왕을 섬기는 스파이는 결코 행복할 수 없습니다. 그렇듯이 하나님께 전심의 사랑과 충성을 드리지 않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한평생 살아도 하나님의 복도, 이 땅의 복도 제대로 누리지 못하고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것을 보여주는 웅변적인 예가 아마샤의 일생입니다. 반심은 그 자리에 머물지 않고 두 방향 중에 한 방향으로 가게 됩니다. 오늘은 아마샤의 마음의 방향이 하나님 쪽으로 향하는 이야기를 듣겠지만 내일은 아마샤의 마음이 하나님을 등지는 쪽으로 가는 이야기를 묵상하게 될 것입니다. 아마샤는 에돔을 칠
전쟁 계획을 수립합니다. 뭐 그 자체가 나쁘다라고 말할 수는 없겠죠. 그러나 그 계획을 놓고 그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거나 인도를 구하거나 능력을 구하거나 의지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은 100달란트 4.5톤 정도 되는 어마어마한 비용을 지불하고 이스라엘의 10만 명의 용병을 고용합니다. 그런 계획이 있게 되자 선지자가 와서 경고를 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을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싸움에 가지 말고 하나님과 함께 싸움에 가라. 아마샤는 심각하게 고민합니다. 왜냐하면 이미 지불한 4.5톤의 은 100달란트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자 선지자가 말합니다. 하나님이 이보다 더 많은 것을 능히 주실 수 있나이다. 고맙게도 아마샤는 이 말에 순종하고 용병들을 돌려보냅니다. 어떤 결과가 왔을까요? 에돔과의 전쟁에서 1만 명을 죽입니다. 그리고 1만 명은 생포한 다음에 에돔의 그 높은 바위 절벽에서 떨어뜨려서 죽입니다. 완벽한 승리를 했다는 것을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할 때 얻을 승리를 믿고 순종하자 이러한 승리의 축복을 얻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없는 셈 치고 하나님을 빼놓고 하나님을 제껴놓고 하나님을 덮어놓고 하나님을 삭제하고 용병으로 싸우려 했던 그 반심의 대가는 여전히 피할 수가 없습니다. 용병들은 자기 집으로 돌아가며 엄청 분노하였습니다. 왜 분노하지요? 왜 용병들이 분노할까요? 유다 왕 아마샤가 준 은은 왕에게 바친 국고입니다. 자기들의 수입은 어디서 오겠어요? 전쟁을 해서 약탈물을 가지고 가는 것에 있지요. 그 전쟁 수입이 전혀 없자 이들은 돌아가면서 유다 북부 지역을 공격해서 3,000명의 유다 주민들을 죽이고 그들의 재산을 약탈해 가지고 갑니다. 언제나 반심은 대가를 지불하게 되어 있습니다. 레슨은 무엇일까요? 언제 어디서 어떤 문제와 싸우든 전심으로 하나님만 의지하는 것이 상책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것은 그분에게 순종하기 위해 발생하는 어떤 손해도 하나님이 능히 그보다 더 많은 것으로 보충해 주실 수 있다고 믿고 어떤 손실에도 불구하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그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전심의 신뢰와 순종을 배우게 하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전심의 신뢰와 순종을 배우게 하옵소서. 특별히 물질주의적인 세상에 살아가면서 물질과 하나님 사이에서 양다리 걸치며 사는 반심 신앙인이 되지 않게 우리를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물질을 더 많이 얻어 더 풍성한 삶을 살기 위한 목적 때문에 하나님을 이용해 먹는 방편신앙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물질을 방편으로 구하고 누릴 줄 아는 바른 믿음의 사람들이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아마샤의 반심의 신앙이 우리 삶에 재생되거나 반복되지 않도록 은혜를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오늘도 전심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작은 삶의 세계에서 전심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싸우며 승리하도록 복을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했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